2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12제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이렇게 떼서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다시 기록하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 시작의 논쟁과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12제자의 특성을 오늘은 후반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한 번 더 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시는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쭉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쭉 해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복습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베푸세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결국에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일이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시는 거고,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보면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은 죄를 사하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죄를 병자가 낫는 걸 보면 반드시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결론은 뭐냐면 저분은 메시아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스스로 자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변호하셔서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증거하면 안 되잖아? 근데 나를 증거하는 이가, 나를 성경에서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그리고 율법이 나를 증거했고 이렇게 해서 타증,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이 기적 속에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안식일은 주일이며 죄를 사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가 갈릴리는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하셨고 전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무대가 옮겨지는데 제 2차 갈릴리 사역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세요. 갈릴리 하면은 가버나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갈릴리가 호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 가버나움이 어디냐면은 요 위쯤에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로 이제 장소로 옮기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갈릴리 2차 사역은 1년 6개월 동의 사역인데 첫 번째가 바로 또 안식일의 논쟁이에요. 이제부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색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잘못하는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너 잘못됐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잡아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서, 죄목을 찾기 위해서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바로 벌어지는 게 바로 또 안식일의 논쟁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12제자부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산산수훈이 나와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과 예수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비벼 드세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리지만 참 재밌었던 게 병자를 들것에 누워서 들고 가는 것은 노동이 아니지만 들것만 들고 가는 건 노동이에요. 자, 그러면 아픈 사람 데리러 갈 때 들것 들고 가는 거 노동일까요? 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했냐면 바로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게 옳다 그르다를 장로들이 예전에 자기네들끼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자꾸 느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 당신이 안식일의 논쟁을 끝내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걸 아세요. 그런데 하신 행동이 뭐예요? 벼를 쑥 해가지고 비벼서 드세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이삭을 따고 추수를 하고 비비는 농자 있잖아요. 그 비비는 이 추수의 행위를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금한 건데요. 율법에 이건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하시냐면 다윗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쫓길 때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어딜 가냐면 제사장이 있는 곳 가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과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건 제사장만 먹어 라고 한 그것을 자기 다윗도 먹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먹어요. 근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범죄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야, 다윗이 지금 니들대로 말하면 다윗도 안식일을 어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안식일 어겼다고 안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언론으로 돌아가신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요. 손 마른 사람. 그래서 왜 병자를 낫게 해주냐? 안식일에 왜 해필이면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안식일에 당신은 하나님이 금지한 행동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야, 선을 행하는 게 옳냐? 아니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옳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아?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옳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법에서는 우선이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이 자식 꼭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 먹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 유전, 전통,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여겼고 자기들이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율법, 유전, 전통은 절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유전, 전통은 너희들 희망이 없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너희들이 중요시 여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나를 보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나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 너희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안식일의 그 의도, 뜻을 너희들에게는 해당 사항도 없고 결국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들은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12제자를 부르세요. 이때 12제자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한 3년 가운데 절반쯤의 예수님의 제자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12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예요. 왜 12를 세웠을까? 12지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운 것들이에요. 그렇죠? 12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12제자를 세움으로써 새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을 대표하는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12제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을 세운 다음에 첫 번째 전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산산수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이거를 가르치셨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산산수훈의 복 있는 사람, 여기에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들을 얻을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과 전통에 매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대비해서 12제자 새 백성을 세우심으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너희들은 이 복을 얻지 못해. 여기에 매여 있으면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얻을 수 없어 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12제자의
가르치는 시작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으로 쭉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셨던 것이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안식일의 의미,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산산수훈으로 누가 쉽게 말하면 나에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2제자지만 생각보다 12제자에 관한 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나 베드로, 요한, 안드레, 요 정도는 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지 않고요. 어떤 제자는 성경에 이름만 딱 한 번 기록되고 한마디도 기록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는 역사적 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12제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잠깐씩 나누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시몬이란 말은 듣는 자고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게바라 하리라는 것은 게바도 결국 반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직업은 어부였어요.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유일한 기혼자예요. 유일하게 결혼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래요. 자, 동생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이 믿음의 바탕 안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자기가 달릴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요. 게바라는 게 수리아어래요. 수리아어. 그래서 베드로에 관한 것은 이 정도. 그래서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레예요. 다음은 안드레는 남자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같이 제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처음 성경에서 고백한 사람, 제자 중에 처음 고백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참 재밌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계기가 될 소년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승촌의 수구디아라는 곳,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 러시아, 스코틀랜드 등에서 사역을 했다 그래요. 안드레는 약간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가 주는,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이것에 굉장히 탤런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베드로도 그렇고 오병이어에 대한 소년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누구를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이런 다리 같은 역할을 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베드로는 거꾸로인데 안드레는 X자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 줄 아세요? 이게 어느 나라 국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 텐데 스코틀랜드 국기예요. 자, 우리가 보는 영국 국기 있잖아요. 영국 국기 보면 중간에 빨간색으로 십자가하고 X표 있고 그리고 옆에 파란색으로 돼 있죠. 이게 스코틀랜드 국기예요. 저도 이거 보면 아는데 우리가 영국 국기라고 하는 그 영국 국기가 영국의 공식 국기가 아니래요. 보이세요? 예. 우리가 영국 국기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국기가 아니래요. 이거는 왜 이렇게 사용되냐면은 그때 이제 영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중세 시대 때 이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나이티드 잉글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영국이 독립된 그 주가 하나가 돼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것처럼 각기 국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잉글랜드 중앙에 있는 우리가 잉글랜드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예요. 이렇게 빨간 십자가고요. 그 밑에 아일랜드가 X자로 빨간 거고요. 그리고 밑에가 스코틀랜드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스코틀랜드에 사역했던 이 안드레의 신앙을 이 사람들이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된 그 모양으로 국기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다음은 큰 야보, 세베대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예요. 큰 야고보. 왜냐하면 다른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큰 야고보라고도 불러요. 뜻은 대신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이종사촌으로 알려져 있고요. 동생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의 사도 요한. 자, 불같은 성밀에 요한과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굉장히 불같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도 요한도 보어너게라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야고보도 그렇게 불렸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12 제자 중에 첫 순교자로 알려 있고요. 순교를 시킨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로 인해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빌립, 안드레, 요한 이렇게는 원래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참 재밌는 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서양인들 중에 이름의 1위가 요한이라는 존이라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서양인들에게는 이렇게 사랑받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자, 요한도 버너게라는 별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경에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려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편애하셨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을 이 사람한테 써서 편애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에 답해 주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주셨다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편애하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해주신 거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이 또 요한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권을 선교했습니다. 신약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마예요. 도마는 제일 유명한 그림이 저거더라고요. 예수님 옆구리에 이게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이렇게 창자국하고 선장에 저 그림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주로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공관복음에 이름만 등장해요. 부활을 부인하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확인했다라는 것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고백으로는 우리도 주와 죽으러 가자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하면 유대인들하고 마주쳐야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보면은 이유 불문하고 그냥 죽여버릴 거야라는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시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해요? 야, 까짓 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같이 죽으면 되지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성격이 굉장히,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들은 그렇다. 정말 확실한 성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창작은 뭐 보면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믿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강한 성격, 확실한 성격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가 고백했던 예수가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아주 충성심이 강한, 이런 강한 또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도 또 합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것을 말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도록 질문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우리가 이 말은 알지만 저도 그랬어요. 이걸 도마가 물어본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에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도마가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도마가 있었다. 페르시아 인도 선교 그리고 또 인도에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당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순교했는지는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가장 이제 뭐라 될까 정확할 거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마태예요. 마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고요. 세리였어요. 자, 제자 선원식과 같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세리 앉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푼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서 왜 죄인과 먹고 마시냐는 거 물어보고 세 푸대의 비유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부르는 사건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혹은 터키에서 선교하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시몬이에요. 시몬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자, 이 시몬은 열심당 출신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행적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전해지는 바로는 세리 마태와 다툼이 많았다라고 전해지고요. 이집트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그림 보면 옆에 칼 들고 있죠. 저게 칼이에요. 들고 있는 게 칼이에요. 왜 칼이냐면 이 사람이 열심당 출신인 것을 이 화가들이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자 다데오와 함께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 근처에서 활동하다가 순교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다음은 작은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이름은 대신 들어왔다. 야고보의 이름이 대신 들어왔다예요. 사도로서 행적의 기록도 역시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신학자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작은 야고보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았대요. 이게 닮았다는 게 뭐가 닮았을까 찾아보는데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잘생겼다 그래요. 되게 지금 딱 그림을 보면 되게 잘생긴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좀 이렇게 늙었을 때 뭐 이렇게 보면 잘생기게 그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그렸을 때 가장 잘생기게 그린 사람이 작은 야고보라 그래요. 그래서 미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야고보도 열심당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다데오, 유다 그리고 시몬도 아마 열심당 출신이었을 거다라고 봐요. 어쨌든 시리아에서 전도했고요. 시리아에서도 야고보도 역시 톱에 켜서 순교당했거나 애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설로 두 가지 설로 나뉘어요. 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이름은 찬양하다라는 것이에요. 12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들 갈릴리 지방 저 윗지방 사람들인데 유다만 밑에 남유다 출신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자,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해요. 은 30세겔이에요. 여러분 은 30세겔이 무슨 의미를 하는 줄 아세요? 은 30세겔. 은 30세겔은요. 큰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았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여기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은 30세겔을 물어주는 것에 대한 율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소를 키우는데 이 소가 너네 집 노예를 짓밟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미안해 하고 주는 돈이 30세겔인데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0세겔 넘겼다는 것은 굉장히 헐값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신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주다스 하면 배신자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물건에다가 여기다가 주다스 JUDAS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 사람이 배신자야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다가 배신자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다스 하면 배신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가 굉장히 정직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정직했고 바르고 성품도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맡겼냐면은 돈을 맡기는 회계 업무를 맡겼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돈에 마음이 있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원래 성품은 그렇게 바른 성품이었다 그래요. 그 말 안 했구나. 예, 아까 은 30세겔을 얘기해서 다시 얘기하면 은 30세겔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또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이 내용 자체가 언급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것을 이루려고 30에 팔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가거든요.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게 은 30세겔이다라는 것으로 또 생각해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다니엘이에요. 바돌로메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빌립의 거느리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요. 나무 아래서 네가 묵상했다라는 것을 보고 네가 그것을 보고 나를 믿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신 거고, 아르메니아에서 혹은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다데오, 유다예요. 이 사람도 유다인데 그 가룟 유다와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데오라는 이름을 씁니다. 요한복음 14 찬양이라는 뜻이고요. 야고보의 아들.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라는 이 말 밖에는 성경에 기록된 언급이 없어요. 시몬과 함께 여신당은 주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시몬과 함께 이렇게 선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자, 다데오는 이름도 없이 그리고 빛도 없이 좀 섬겼던 제자로 여겨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기록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전해지고요. 아르메니아 아라랏에서 화살을 맞아 순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데오라고 쳐서 이렇게 그림을 찾아보면 저렇게 둘이 시몬과 아니면은 이제 나다니엘이랑 다린 그림이나 아니면 시몬과 다린 그림. 그래서 시몬과 다림일 때는 한쪽에 칼을 차고 있는 이렇게 그림을 해서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림도 있고요. 그렇게 나오고 순교하는 장면에서 활을 맞아서 순교하는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고 그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말이에요. 자, 나다나엘을 전도했고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해요.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 원했을 때 안드레와 함께 그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아까 안드레도 계속해서 누구를 이렇게 데려오고 하는 그랬는데 빌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질문한 제자가 빌립이에요. 자, 그리스에서 선교 및 헤라폴리스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띠아예요. 마띠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을 일부러 그러니까 12명을 채워야 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근데 채운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미를 두기 위해 그 예수님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세우는 게 맞다라고 하고 세운 거예요. 자, 이 사람은 70인 파송받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송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가서 전도해라 라고 파송하신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요. 막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요. 막 이렇게 할 때 그 70인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였다라고 해요. 원래 요셉 그리고 요셉 바사바와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두고 기도한 후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리고 마띠아는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12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이렇게 보면은 12제자는 성격이 좀 나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나뉜다고 그래서 열심파이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렇게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성격이다라고 하고 되게 차분한 성격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도마나 나다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은 좀 안 됐는데 굵직굵직한 질문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 기록이 거의 안 돼 있는 사람 이렇게 아주 뭐랄까 소극적인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은 사복음서에서의 이 사람들의 모습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사역은 완전히 변화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기질이 있었느냐, 어떤 뭐가 있었느냐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하실 때 쓰셨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도 못 버렸던 게 유대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언제 회복시키세요? 라는 것을 자꾸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니까 야 진짜 메시아다 라는 마음을 먹긴 먹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인간적인 것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다려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때 되면 너희들이 깨달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기다려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임하신 후에 이들의 삶이 다 순교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제자면 다 순교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이들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의 말씀을 쫓았고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사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들은 행동하다가 그 결과가 결국엔 뭐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결국엔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믿음이네로 볼 수도 있지만은 대단한 믿음이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옛날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이런 성격이 있었고 저런 사람들은 저런 성격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내 성격은 어떤 걸까 저떤 걸까 이렇게 찾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기질을 쓰시긴 쓰시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제자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의 행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오전에도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의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다잡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허락하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게을러서 구하지 않고 게을러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